우리는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리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인데,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기쁨,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인정을 받을 때 기뻐한다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로부터 어린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인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은 신이 나고, 또 그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아요. 일이 힘든 것은 사실 인정받음이 없고 또 무시당한다든지 전혀 무관심 속에서 버려져 있을 때 사실 인간인지라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뭐 집에 들어가면 뭐 아내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그 가족 가운데서도 인정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직장을 갔을 때에도 인정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인정받음이 없고 우리가 언제나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다,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야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역이나 모든 부분에서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역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정해 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한다 그래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만약에 그 어떤 그 학문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그 연구에 대한 그 결과를 얻었을 때, 뭐 논문이 완성이 됐을 때라든지 자기가 심혈을 기울이는 어떤 연구가 완성이 됐을 때 기뻐할 것이고, 운동선수라면 메달을 획득했을 때 기뻐할 것이고, 낚시꾼들이면 당연히 이제 큰 물고기를, 대물을 건졌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그 삶에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얻었을 때 많은 기쁨이 있어요. 합격을 해도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아니면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어야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손에 넣었을 때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상당히 이건 뭐 수준이 높은 경지죠. 자신의 형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퍼부어줘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지족하는 삶,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욕심의 보따리는요, 우주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족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노라. 전천후예요. 전천후. 바울은 어디로 던져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는 항상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기쁨이 있다라고 나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싶고, 그죠? 항상 기뻐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처럼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도 얼굴들이 이렇게 기쁜 건 아닌데 기뻐하면서 살고 싶은 소원은 있죠. 그죠? 근심하며 살고 싶은 분들은 없어요. 세상을 살 때 기뻐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인정이나 소중한 것을 얻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얻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지족하는 마음도 조금 어려워.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그게 쉬우면 지금 막 웃으면서 예배 드릴 텐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려운 듯 하면서도 괜찮은 매력이 있어요. 나눔 속에 기쁨이 있다는 이 말이 어찌 보면 내가 막 어디서 끌어오는 차원이 아니라 내 거를 주는 차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는 문제, 이건 오픈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세 가지보다는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네 번째 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심지어는 집에서 부쳐 먹던 파전을 옆집에 나누어 줘도 기쁘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 집게 나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 먹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잘 지금 바라보고 그 연구 결과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나누려고 하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통장을 채우고 삶을, 자기의 창고를 채움으로 해서 뭔가 기쁨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움켜쥐는 삶을 가지고는 기쁨이 없습니다. 잠깐 들어올 때 기쁜 거죠. 잠깐 들어올 때 기쁜 것이고 그 기쁨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복음의 나눔이에요. 복음의 나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이 잘 안 풀려서,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소극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이 복음의 나눔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안 풀려서가 아니라,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안 풀릴 수 있지만 그 안 풀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안 풀리는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일이 다 잘 풀릴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복받고 잘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렵게 살다가 꽥 하고 죽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그 속에서의 행복이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12제자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소통하고 주님과 그렇게 긴밀한 교제를 했던 제자들인데 다 죽었어요. 그게 어디가 행복한 것이고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어디가 그게 기쁜 겁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기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할 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자꾸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내 삶을 거기에 둘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백만장자가 그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선교사님이 불이 나게 어디를 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나환자촌에 전도하러 간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백만장자인 이 부자가 그 선교사님에게 나 같으면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왜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선교사님도 대답하기를 나도 그 돈 받고는 안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도대체 얼마 받고 가냐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옷 속에 있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보이면서 이분이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내 삶 가운데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100만 불, 1000만 불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엄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선교예요. 그게 전도고.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을 썼는지, 왜 우리가 실패해도,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엄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한다, 우리에게 권고한다, 소원한다 이렇게 사정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하게 명하노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1절 말씀 보면 엄히 명한다.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하게 명하는 거예요. 엄하게. 그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이제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그 직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 전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유언과도 같은 말로 바로 엄히 명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유언에는 구속력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부모가 죽을 때는 말을 듣잖아요. 유언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릴린 먼로랑 같이 살았던 조 디마지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릴린 먼로가 죽었을 때 마릴린 먼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근데 이 여인에게 뭐가 없었냐면 삶의 목적이 없었대요. 목적이. 여러분들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까? 없는 분들도 많죠. 근데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마릴린 먼로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기쁘려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적이 없는 삶은 어떤 것들이 다 주어져도 무의미해집니다. 공허해져요.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도대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내 삶의 것들이 거기에 집중이 돼요. 마치 그 바퀴의 축과 같은 거예요. 목적이라는 건. 그 목적의 모든 활들이 다 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목적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공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맛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우리가 다른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또 성도들의 삶에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강력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전도해야 되고요. 또 선교해야 되는데 전도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들 그 말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우리의 삶이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고 거룩해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공개해야. 그래서 내가 결혼 반지를 왜 끼고 다닙니까? 전 지금 도둑 맞았어요. 결혼 반지를 왜 끼고 다니죠? 나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누구 만날 때 싹 빼는 분들이 있어요.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끼고. 왜 이거를 공개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예요. 십자가 목걸이는요, 막 락하는 놈들, 뭐 제대로 믿지도 않은 놈들이 막 달고도 댕겨요.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붙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힘이 실려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의 맛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는 선교함으로,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에요. 작게는 전도고 크게는 선교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 활동은 얼마든지 지금 NGO 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NGO 단체랑 교회랑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구제와 선한 행동,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차별성을 가져야 돼요. 차별성을. 빵도 주지만 생명의 떡도 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참 딜레마기도 하고 고민인데 이걸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의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었든지 길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사비에드라는 분은 얼마나 그 구련의 열정이 큰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매를 10,000대 맞으라고 하면 맞겠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10,000대 맞으면 죽겠죠. 자기 생명을 건다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겠다. 바로 이러한 어떤 구령의 열정이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거 바로 복음이 들어갈 때 가능해요.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입안에만 두지 말고 그 복음을 나누는 생명의 전파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다른 교회도 권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어느 교회 그 권사님에 대한 간증인데, 한 권사님이 보험회사 설계사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보험에 가입을 시키는데, 보험 실적이 전국 수위권을 이제 차지할 정도로다가 실적이 굉장히 탁월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소 소장까지 승진을 했는데, 이 권사님은 보험사 직원으로 이 보험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인도를 했는데, 주의 일을 이분이 하면 나의 일은 주님이 한다. 뭐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50세에 위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금은방에 가가지고 십자가가 새겨진 18K 금반지를 10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웃들에게 그 금반지를 나눠줬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지라도 자기가 죽고 나서라도 이 반지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심정으로 금반지를 만들어서 100개를 나눠줬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그 반지를 받았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고민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불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에 대한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결국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뭐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항상 힘쓰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힘쓰는 자와 그냥 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자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상급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가지고 항상 이 가난한 자를 보면 항상 거룩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고, 무언가를 보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분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걸 떨쳐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쓰라고 하는 이 부분들 힘써야 됩니다. 큰 상급과 큰 칭찬이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숨겨져 있어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때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때를 찾아요. 심지어는 뭐 전도, 청동원 전도 뭐 이렇게 해피데이를 해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더 좋은 때가 있겠지 하고 자꾸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무 최적의 신랑, 최적의 신부 기다리면 결혼 못해요. 최적의 때를 기다리면 전도 못합니다. 예? 계속 더 좋은 놈 오겠지. 아닙니다. 빨리 물어야 돼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다 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우리가 놓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걸 성경은 외치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너무 쉬운 말이지만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은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씨앗은 참 재미난 겁니다. 던져놓고 나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은 씨앗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막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면 그게 씨앗이 돼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보면 누가 뭐 나를 가지고 조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떨어졌던 말씀이 이상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역사한 거라고. 복음은 씨앗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던지셔야 돼요. 예수 씨 뿌릴 때 하나씩 던지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뿌리죠. 그냥 막 뿌리잖아요. 복음은 뿌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막 신경 쓰고 있지 말고 뿌리시라고. 뿌리고 나면 그 씨앗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그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그 백낙준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백낙준이라는 이분의 아버지가 백사경이라는 분인데, 이 백사경이라는 분은 점쟁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점쟁이였어요. 근데 이 점쟁이였던 이 백사경은 아내도 잘 챙기지 않고 다른 여인과 또 지내기도 하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백사경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 백사경에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세요. 점쟁이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백사경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죠. 소리치면서 야단을 치고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 백사경이 내쫓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선교사가 했던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식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계속 이 백사경 이 사람 머릿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떨쳐내지 못하고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크게 아멘. 백사경이 그 얘기에 점쟁이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예수 믿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점쟁이인데 쉽지 않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또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백사경은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져요. 그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요. 그때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백사경의 가정을 사찰 집사로, 교회에 사찰 집사로 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선교사님 안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 아들 백낙준이가 이제 예일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또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총장으로, 그렇게 또 장관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복음의 씨앗이 던져짐으로 해서 그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결국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이 떨어짐으로 해서 마을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엄히 명하겠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엄하게 명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이 디모데의 가슴에 불을 붙인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도 이 말씀이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삶 가운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셔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도대체 지금 뭔가, 가장 준엄한 주님의 명령에 이것을 제껴놓고 다른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 디모데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